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드디어 또 전도서가 왔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는 역시 대부분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도서의 의미는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랍니다. 코헬렛. 그래서 그 전도서를 코헬렛이라 하는데, 이 뜻 자체는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preacher.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영어로 보면은 The words of the preacher, the son of David, came in Jerusalem.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자 이렇게 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ASB 그리고 NIV 버전 모두 다 이 전도자를 preache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preacher라는 것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설교자. 연설하는 사람, 설교자.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되어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본다면은, 전도서의 저자는 먼저 솔로몬이 것이라는 주장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확실합니다. 특별히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그 부분은 이제 1장 1절부터가 아니고 1장 12절부터 22장 7절까지는 나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1인칭으로 써있었어요. 1인칭.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1인칭으로 써있고, 그 다음에 그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뒷부분. 그러니까 앞머리하고 뒷부분은 3인칭으로 써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 2절 본다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죠.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1장 12절에 딱 들어가면 나 전도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 the preacher 이렇게 나옵니다. 나 전도자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거의 몸통 전체가 1인칭으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에 8절부터 3인칭으로 다시 전환되는 모습을 잠시 본다면,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아니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전환해서 표현하죠. 네, 그런 관계로 어떤 분들은 이제 솔로몬이 대부분을 몸통을 쥐었지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는 어떤 익명의 지혜 선생이 그거를 갖다가 옮겨놓은 뜻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솔로몬 당신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익명의 지혜 선생을 프레임 서술자라는 거예요. 그냥 프레임을 만드니까. 앞머리하고 뒷머리 해갖고 중간에 몸통을 다 따와놔놓고 자기는 저술자다.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솔로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솔로몬이 주 저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헛되다는 말이 40번 이상 나오는 성경이 이 전도서밖에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이러다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전도서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의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지혜도 무상하고 일도 무상하고, 지혜를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혜도 결국에는 무상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제외한 지혜들은 다 헛것이고, 심지어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헛것이고, 쾌락도 헛것이고, 부유한 것도 헛것이고, 권력, 재물, 장수, 유명한 요한한 생명들이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다. 특별히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인즉,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도 했지만, 솔로몬이 기도도 했지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견한 것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14절에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이제 솔로몬은 연구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 모든 것들을 다 봤다 할 정도로 많이 경험을 한 거죠. 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What is crooked cannot be straightened. 이런 구절 읽으면 상당히 좀 실망이 됩니다.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잠언 전도. 그런데 보게 되면은 What is crooked cannot be straightened. 이미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뭐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든 바로잡기가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What is lacking cannot be counted.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보면 안타까운 게 많잖아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가정사라든가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때문은 사람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해요. 사람들이 일들을 안 하고 또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지 더 일들을 안 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what is lacking cannot be counted.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이지하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계속해 본다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와 지식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헛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그렇죠? 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온갖 지식들이 그에게 습득이 되어지고 뭐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은 한 번만 딱 읽으면 다 파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 한 적까지는 없어요. 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쪽 방면으로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사람마다 그 분야가 틀린 것 같아요. 하여간 많이 지식을 만나보았는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17절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에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 동시에 미친 것들도 알고자 했고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And I set my mind to know wisdom and to know madness and folly. 어리석은 것들도 내가 알고 싶다. 인생들이 어떻게 어리석음에 빠져서 즐기는지. 그렇게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줄 깨달았구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많이 아는 것이 다 좋을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무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라크를 아닙니다. 코소보 파병을 갔어요. 평화군으로, 평화유지군으로. 그때 별일 없었고, 중국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별일 없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라크를 갔어요. 이라크 갔을 때는 전쟁터니까 아무래도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갔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상황에서 미군들이 그쪽에 중동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이라크 프리덤하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전쟁을 했잖아요. 샥 앤 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갈 때쯤 했을 때 많은 인포메이션이 흘러나오는데 딱 가니까 브리핑을 딱 하는데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당하는 그 비디오들, 공격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 비디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었을 때는 차라리 근심이 덜 했는데, 그걸 보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더 앞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알아야 이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교육상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쾌락도 헛되다 했어요. 솔로몬이. 어차피 뭐 우리가 인생살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뭐 그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특별한 설명이 다 하실 필요 없는데도 잠시 짚고 넘어가 본다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I will test you with pleasure, so enjoy yourself. 너는 낙을 누리라. 성경에 이런 구절도 다 나오네.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좀 즐겁게 한번 살아보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봤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냐? 야, 이것도 참 비성경적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내 마음을 지혜로 잘 컨트롤 하면서도 또 술을 즐길 수 있고, 이중으로. 이 두 가지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이건 좀 영어로 보면 참 해석하기 좋은데요. I explored with my mind. 내 마음으로 발견한 건데, how to stimulate my body with mind while my mind was guiding me wisely. 아까 했듯이 내 마음은 지혜로운 것을 컨트롤하면서도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nd how to take hold of folly.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거든요. 네, 상당히 심도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Until I could see what good there is for the sons of men to do under heaven the few years of their lives. 결국에는 다 죽을 인생이지만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아래에서 그런 인생을 즐기면서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절 말씀에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돈을 많이 벌고 경영을 많이 합니다. 비즈니스를 많이 펼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즈니스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다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강대국이 되게 하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지혜를 들으려고 보따리 사고 와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도 하셨어요. 그의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서 그의 손에 하는 일이 번창했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말씀에는 이 모든 일도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게 완전히 솔로몬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좋은 거 싫은 거를 갖다가 중간이 없어. 완전히 좋은 거, 그 다음에 완전히 꽝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는 표현합니다. 이는 내 뒤를 이어기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를 물려주니까 자기 아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결국에 다 갈라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상숭배가 치명적인 말년의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안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려줘봐야, 그죠? 열심히 수고해서 다 물려줬는데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부대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본인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참 아쉽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쉬움을 금할 길은 없어요. 약간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일도 헛된 데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수고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20절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마음이 밤에도 못 쉰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많으면 원래 잠이 안 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을 클레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어떤 분은 수면제 먹기도 하고 온갖 난리를 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근심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이 허무한 헛되고 헛된 이 주제 속에서 그나마 제가 긍정적인 제목을 일단 붙여봤습니다. 붙여놓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제가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보면 본문을 먼저 분해해 보겠습니다. 딱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면 구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성경 말씀 나 여기까지 끝났으면 난 좋겠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서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원하는 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와이프나 남편이나 아니면 심지어 자식이나 누구라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No 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아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는 없잖아요. 그죠? Follow the impulses of your heart and the desires of your eyes. 네 마음에서 콩닥콩닥거리는 대로 desires,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desires of your eyes,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간다는 거예요. 신난다, 와 이런 구절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이것 딱 붙여놨어요. 아쉽게도. 이거는 뭐냐면은 솔로몬 자신이 깨달은 바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쓴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it makes sense. 잠언서까지도 괜찮았고 심지어 전도서까지도 괜찮았는데 전도서를 보면서도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숭배죄에 빠지게 됐을까, 여자들을 너무 많이 거느려서 그랬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솔로몬이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일종의 솔로몬의 후회뿐만 아니라 일종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솔로몬의 마지막 장르가 아니겠는가. 이거를 쓰면서 아마 솔로몬이 회개를 했다고는 저는 짐작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회개해서 개가천선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권한 것은 So remove grief and anger from your heart and put away pain from your body.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너에게 몸에 고통 주는 것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종의 그런 식입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말을 이 9절 10절을 본문분해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다면 So enjoy your life always.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삶을 즐기라.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걸 알고 하나님이 내가 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생각하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심판도 알아요.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것들이 많이 깎이겠죠.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렸으니까 아마 솔로몬이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기에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때 빠졌으니까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총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많은 상급이 깎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joy your life라고 했는데요. enjoy your life.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equal enjoy your young manh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제목이었는지 아니면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지 어차피 그러므로 라는 설교 제목으로 했던 설교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하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애써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 끼치면서 살 필요도 없고 즐기지 않고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every single time 항상 나한테 아침부터 일어나서 잔소리하면 그죠? 하나님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 계속 잔소리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잔소리라도 들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 솔로몬도 하나님이 2번 잔소리했어요. 그냥 작은 잔소리가 아니고 큰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다고 기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그런데 즐기면서 사시라고. 그러니까 꼭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뭐 내가 등산을 즐거우면 등산을 즐기든지 그죠? 마태복음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뭐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데 얼굴이 깨재재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깨재재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특별히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금식하는 티 내지 마라 했어요. 외식하지 마라. 가식적이지 마라. 어느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이 한국에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 또 나왔는데 면도를 하지 않고 나왔대요. 그래서 야단쳤대요. 아니 전도사님 돼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왜 면도 안 하고 나오냐고. 면도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벌 받게 됐어요. 단체로. 그래서 우리 섹션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토요일날 나오라는 거다. 1등 상사가. 그래서 한없이 없이 나갔죠. 나가는데 새벽 5시 반에 또 나가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면도를 하고 나가요. 근데 그날따라 시간을 맞춘다고 지금 썬데이 토요일인가 그랬으니까 일어날 시간도 아닌데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면도를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 안 했는 사람은 따로 빼갖고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면도했는 사람들은 가벼운 일을 시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즐겁게 사는데도 기름도 바르고 세수도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티내려고? 내가 금식하는 거 티내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즐기는데 해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는 이 구절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조금 전에 근심과 악을 멀리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기 보면 There will be tribulation and distress for every soul of man who does evil. Every soul이라 했습니다. 각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힘든 일이 닥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욥기서는 물론 읽었습니다만 욥과 같은 케이스는 거의 사실은 없는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99.9%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트리블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일단 영혼의 환란이 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의 총체적인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악을 행하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긴 하시지만 역시 환란이 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악을 떠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악을 밥 먹듯이 먹는 사람은 항상 곤란이 있어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려. 왜? 악을 항상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저 천국에서 상급을 더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악을 멀리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능한데 봅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건데요. 이제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솔로몬도 돌아보고 다 돌아봤는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즐겁게 살고 싶어요, 목사라고. 항상 얼굴에 인상 팍 쓰고 항상 슬픈 기색을 띠고 항상 내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느냐 하고 경직된 모습으로 그렇게 무게 주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즐겁게 살고 싶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할까? 역시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에서 이야기했는데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사실 틀려요. 전반부를 보면은 첫 시작 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나서 엄청나게 자주 주기도문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처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목사인데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욱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지난 주간에 말씀하기를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꿈을 꿨대요. 평생에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꿈,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꿈 자체가 좋은 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과 모든 통치가 이 땅에서 임하시라는 그 기도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와야 우리가 이 지구가 끝나고 심판이 진행되고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재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게 지금 문제예요. 뜻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까 이야기했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가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거기도 하면요 여러분들의 불만이 순식간에 싹 사라집니다. 0.1초만 불만이.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주기도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입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그죠? 영원히 당신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기도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전부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고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alignment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alignment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리사이팅 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이 빗나갔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휠 얼라이먼트 해주듯이 오래 타면 자동차 휠이 자꾸 벗어나요. 그 기준에서 타이어가 짧고 그것을 갖다가 타이어도 갈기도 하지만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역할이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의 모범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로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얼라이먼트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반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주기도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죄지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죽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제가 아까 예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무덤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차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 하죠. 그죠? original sin이라고 하기도 하고 sinful nature라고 하면 더 좋겠죠. original sinful nature. 그러니까 원죄성, 본성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차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다가는 내가 얼라이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자동차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밖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보다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 기름 없으니까 뜨겁뜨겁 신앙생활 엉망진창 하다가 빨리 기름 부어야 되겠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믿는 사람한테 내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내 기름을 니한테 빌려줄 수는 없어. No, thank you. I am sorry. 우리가 주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요, 구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구원은 인디비주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순간순간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게 된다면 우리가 청년의 때, 아니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 아니면 노년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니까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자꾸 물러가고.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행동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미친 마음을 품다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기도는 뭐냐면 바로 주기도의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맞추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것을 탐했던 우리들이 더 깨끗하고 즐거운 것을 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소망들을 자꾸자꾸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욕구들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뭐를 통해서 가능한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가능하지만은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리사이팅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즐기기 위한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으로써 인생을 즐기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내 자신을 즐겁게 하면서도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제약을 떠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솔로몬 당신도 자신도 그러한 것을 가르쳤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얼싸금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으로써 날마다 순간마다 리사이팅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얼라이먼트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